우리가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 아세요? 가족이라고 해봤자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1년에 몇 차례 봐요. 그죠? 명절에나 한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보니까 더 가까운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더 끈끈하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기적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요한복음은 나름대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 첫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자, 두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세 번째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네 번째로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기적. 다섯 번째로 갈릴리 호수에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그리고 또 6번째로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7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기적은 특징이 있는데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시가 있는 기적이에요. 그럼 무슨 표시가 있느냐?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적.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기자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적들 7개를 순서대로 추려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7개 기적 중에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놀라운 기적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4km쯤 떨어진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마을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작고 가난한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에서 3년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을 증거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3번, 장막절 수전절에 1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태, 또 삭개오, 문둥이 시몬 등 몇 사람에게는 정말 용숭한 대접을 받으셨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환영도 대접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수월치 않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히 쉴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쉬셨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서 그렇게 쉬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을 사랑하여 극진히 모셨고
주님도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해서 자주 그렇게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요. 마르다는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위하여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12장에 가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 이렇게 주님과의 아주 끈끈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가만 보면 부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고 오라비 나사로가 가장으로 이 삼남매가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삼남매의 생활이 얼마나 윤택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 어디에서 주무셨다고요? 베다니에서. 베다니 누구 집에서 주무셨을까요?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쉬실 때 아침에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못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과 12제자를 이렇게 대접할 만큼 그렇죠? 그렇게 넉넉한 그런 살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면서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수전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요단 강가에 머물러 계실 때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한 병이 들어서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럴 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금방 고쳐주실 텐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으니 주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갔던 사람이 혼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오라비의 병세는 더욱더 깊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을 병이다,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풍습에 따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사로 오빠를 부모 삼아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죽고 만 거지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데 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만 계셨다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전가를 받고 즉시 오셨어도 괜찮을 텐데 알았다 말씀만 하시고 오시지 않으니 아마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좀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가난하고 누추하긴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시고 분주하신 것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편의는 좀 봐주셔야 되지 않는가. 평소에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빨리 달려와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속한 마음만 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너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너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마 못 오시는가 보다.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님도 한낱 사람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리다와 마리아 오라비가 이 오라비 나사로의 장례를 마친 후에 사흘이 지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가지 않은 것은 오라버니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상처를 받고 탈진하여 몸져 누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 나갔을까요? 그래요. 섭섭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삐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마리아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마지못하여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크게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전가를 보냈는데도 더 이틀을 머무시고 이렇게 죽은 지 사흘째 돼서야 오시는가. 다 끝났는데 이제 오시면 무엇 하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큰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말을 들었지만은 못 들은 척 그냥 집에 앉아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실 뿐더러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크고 큰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예수님이 빨리 와서 지난번에 그 다른 사람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를,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혹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단번에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이틀을 더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베다니 마을로 가신 것은 크고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 턱이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나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착착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왜 이제야, 예수님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왜 지금 보여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혹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없으신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좋은 것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도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려는데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편안함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잠시 누리는 세상의 쾌락을 구하고, 예수님은 영혼을 치료하셔서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제 오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아프고 때론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이르게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영원히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나라가 준비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이 23편의 고백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 이 구절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세월을 13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을 넘어서 13년 동안 여러분 도망자 생활 해보십시오. 사람 미치고 발딱 뛰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울왕,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라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들, 많은 시편이 그때 지어진 시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장 6절,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들은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쉴 때, 그럴 때 기록된 게 아니라 다윗의 이 시편 23편에 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기록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내 시간표 가운데 왜 주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내 계획 가운데 주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주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제한 없이 일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발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르웨이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밤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오고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려워가지고 별빛들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참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젓고 있을 때 반짝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목적지 삼고 막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간신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아내가 큰 소리로 아주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실수로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그들이 바라본 불빛이 바로 그 불빛인 거죠. 아내가 그것 때문에 집이 다 타버렸다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부가 말합니다. 불이 난 것이 정말 천만 다행이었어. 우리는 풍랑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이 불빛을 보고 노를 저어서 살아날 수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어둡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의 배가 깨졌고 삶의 수단인 노가 부러졌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다면 여러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나를 빚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주시고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나를 갈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힘들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가정을 큰 선물을 가지고 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정에 베풀려고 가시는 발걸음이 늦어졌습니다. 주님 왜 늦으셨냐고 우리가 주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